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모든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종말론 중에 세 번째 강의인 26과 죽음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 세 가지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내가 갖추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여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류의 길로 가면 결국은 그곳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옳고 내가 그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명심하셔서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6과 죽음과 부활 기본 신조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식 상태가 된다. 죽음은 무식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빠져나가고 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식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인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그 기간 중에 차이는 뭐예요? 1000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자세하게 하늘에서 알고 모든 의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결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는 모든 성도들로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악인들과 사탄과 제 모든 흔적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멸성, 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멸이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상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창조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멸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성경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이나 영이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 네페시, 영, 르하우, 이란 말이 성경에 16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요. 불사 혹은 불멸이라고 하는 낱말과는 결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죠.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불멸하시고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무상합니다. 그런데 조건적 불멸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는데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두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삶,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음성이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어떤 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의 형벌을 도말해 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불멸의 선물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불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멸의 생명을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죽은 자의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게 어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긴가민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죽은 것은 잠자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왕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져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욥과 다윗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똑같이 이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들었다. 이게 죽은 자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면서 그가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한 성경의 표현은 다음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일맥상통합니다. 첫째,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는 의식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 번째, 잘 때에는
의식적 사고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의 말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 번째, 이 잠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이 음부가 무덤입니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번째로, 잠자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전도서 9장 6절의 말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정상적인 잠은 정서적 활동을 그치게 합니다. 전도서 9장 6절에 보면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정서적인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잘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잠들어 있으니까.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일곱 번째로,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강신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 강신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신술은 신을 불러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강신술의 기초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강신술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단이 하와에게 한 최초의 거짓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최초로 한 거짓말은 영원 불멸을 말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선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사단의 거짓말의 연장성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죽은 자는 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은 자는 천국으로, 선한 자는 천국으로 가고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강신술에서 그 불러낸 존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지금 자고 있으니까, 그죠?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자들 흉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강신술이 신앙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책들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과거나 미래로 가서 다시 살아나고 다른 차원으로 환생한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살다 보면 병들고 아프고 나이 먹으면 60, 70대면 뭐예요? 아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거짓말이 먹히는 거예요, 강신술이. 이는 사단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신술을 믿게 만들어서 사단이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이 이적을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강신술은 사단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사단이 강신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때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의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1000년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영생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불못에서 그 영혼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완전히 그 흔적까지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 영원 불멸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하고, 사단은 영원 불멸설, 죽으면 즉시로 하늘로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다고 하는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려면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믿는 믿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되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이 두려워서 믿는다면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됐을 때에 공포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게 두려움 때문에 믿는 거니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면서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재림이 있을 때에 의인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고,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므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말 영원히 소멸되는, 영멸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이 가능하오니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